규범이 많고 규칙이 구체적이면 그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구체적일수록 그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되기 때문에 더 그 일들에 우리가 이제 구속이 되는 거죠. 이제 얽매이는 겁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그 다음 주까지 학생들에게 어떤 페이퍼 써오라고 숙제를 내실 때 말입니다. 음, 반드시 뭐 그 타이핑 칠 때 폰트 그 크기가 뭐 10이어야 된다. 줄 간격이 뭐 몇이어야 된다. 단락 간격은 어느 정도여야 되고, 그리고 적어도 5페이지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 서론 부분은 한 페이지 반 이상 넘어가면 안 되고, 어, 반드시 앞과 뒤에 표지를 붙이되 그 표지의 종이 재질은 두께는 모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걸 매주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이 과목을 통과할 수 있다. 만약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매일의 숙제를 내야 되는 그런 조건을 딱 내놓고 이렇게 해야지만 만약에 패스된다고 한다면 그걸 제대로 다 갖춰가지고 제출하는 학생은 없을 겁니다. 다 성적이 다 후두둑 후두둑 다 떨어질 겁니다. 근데 이 구약의 율법은요, 하나만 어겨도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언약의 관계가 이제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 율법을 어기게 되면 주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상처, 흠을 얻게 되고 이것이 쌓이면 쌓일수록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무모한 일을 했냐면 오히려 더 큰 디테일한 규제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안식일을 주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다 쉬어라. 일을 시키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의미를 두는 겁니다. 그러면은 쉬어야 된다는 개념이 뭐냐?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 뭐냐? 하나씩 하나씩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라고 해서 불을 안 펴야 된다. 불을 안 펴야 된다. 그리고 몇 마일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초는 킬 수 있지만 전기불은 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규제들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냥 주님은 쉬어라. 종들 일 시키지 마라. 너도 쉬어라. 내 아버지께서 쉬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나가시는데 거룩하게 지키라 하셨는데 아주 그냥 소소한 것까지 이건 일을 하지 말라 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안 되고 한 번은 저희 집에 초인종이 눌려졌어요. 제가 그 링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여기 교회에 있어도 누군가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하면 화면에 뜨거든요. 근데 저희 일이 바빠가지고 확인을 못했다가 나중에 녹화된 내용을 보니까 그 옆집에 사는 이웃인데 잠깐 도와달라고. 그 도움이 뭐냐면 불 켜달라는 겁니다. 불 켜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유대인이니까 불 켤 수 없으니까 이방인인 제가 와가지고 대신 좀 불 좀 켜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속박하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좋은 의도로서 하는 것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이 우리를 구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어기면 주님과 언약의 관계가 이제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1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을 보면 율법을 행하는 자마다 저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걸리게 되거든요. 덫에 걸리게 됐어요.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다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했기 때문에 다 걸리면 완전 온통 밭이 다 지뢰밭이에요.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지뢰밭입니다.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율법을요. 이제 율법이라 하면 그때 당시 이제 창세기부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인데 이 모세 오경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이제 쓰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으로 된 성경이 아니고요. 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율법의 말씀이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두루마리들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거기에 이제 서기관들이나 필사본들이 이렇게 글을 써서 남기는데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한 사람 앞에 성경이 하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 율법의 말씀은 대제사장이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에 있는 율법을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심지어는 외울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나 와가지고 좀 고위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그 율법의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이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 책에 있는 규제들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외울 수도 없는 율법을 어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은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그것을 모두 다 소유하지를 못하고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못 지키는 거죠. 아니 뭐 읽어야 지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율법에 있는 말씀 창세기부터 레위기에서 신명기까지 쭉 읽으시면은 그 내용 뭐 한 번 읽으면 다 합니까? 여러분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규범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디테일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문자 하나 하나를 그거를 다 지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지키다가 보면은요 잊어버려요. 아 그때 이걸 어떻게 했지? 어떻게 살았지? 어떻게 음식 규정이 있었지? 그러니까 알고도 못 지키는 알고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몰라서 못 지키는 거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몰랐다고 해도 법은 법이죠. 예,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도 법은 법입니다. 그런 줄 몰랐습니다. 아, 그래도 법은 법이에요. 티켓 끊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이 노출이 되어 있으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 읽겠습니다. 11절 보시게 되면 율법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의롭게 안 돼요. 우리의 죄가 더 드러날 뿐입니다. 왜냐? 우리가 부족하니까.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다. 의인은 할례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고, 의인은 음식 규정 잘 지켰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들 뭐 백성들이 율법을 이걸 가질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외울 수도 없으니까 한 세 가지 정도로 규정한 겁니다. 할례를 행하자. 음식 규정을 잘 지키자. 세 번째 절기 규정 잘 지키자. 뭐 이 정도 하면 지키는 거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뭐 이야기,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저는 그걸 이제 만화 영화로 봤는데 소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일본 작가가 이제 만화로 해서 제가 어릴 때는 빨간 머리 앤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근래에 영화 드라마인가 영화로도 나온 것 같기도 한데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고아한 여자 아이가 한 가정에 들이게 되는데, 그 가정에서는 남자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농장 일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고아원에서 애를 이제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그 오빠랑, 그 나이 많으신 오빠랑 나이 많으신 여동생이 같이 한 집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그 애가 고아원에서 애를 데리고 와서 이제 양녀 삼으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양자를 삼으려고 남자가 온 게 아니고 여자애가 온 거예요. 조건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첫날부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다가 이 아이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리턴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 머리 애니 너무 막 마음이 무너지고 자기가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간다는 그 두려움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그 조건에 맞게 자기가 일도 다 할 수 있어요. 전 모두 할 수 있어요. 저는 모두 할 수 있어요. 자꾸 증명하려고 하고요. 결국 그러다가 다시 실수에 의해서 이제 고아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다시 결국에는 그 이모네, 그러니까 그 집으로 다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 빨간 머리 애인이 이제 그 가정에서 이제 정말로 그 자녀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그 소설입니다. 만화 영화로 저는 봤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 고아를 양자로 들였어요. 그런데 그 양 아빠, 양 엄마죠. 그러니까 새 엄마, 새 아빠인데, 이제 아빠가 뭐라고 말하냐면, 넌 이제 내 자녀다. 그런데 우리는 아침에 7시에 반드시 일어나야 되고 잠은 10시에 자야 되고, 너 학교 성적은 정말 적어도 A 플러스는 아니어도 B 플러스 이상은 유지가 돼야 돼. 그래야지만 네가 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런 조건에 만약에 달지 못하면 넌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가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만약에 그런 극단적인 조건을 만약에 내걸었으면 이 아이는 어떻겠습니까? 미쳐버릴 겁니다. 양부모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정확하게 잠자는 시간, 정확하게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정확하게 성적을 B 플러스 이상 유지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 그럼 그게 좋은 건가요?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할 수 있죠. 아, 일찍 자고 뭐 일찍 일어나고, 아이가 뭐 건강하겠네요. 너무 좋은 정책인데, 너무 좋은 규범인데요. B 플러스요. 그러면은 뭐 성적이 좋겠어요. 그걸 누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까? 그건 애를 학대하는 거죠. 정서적으로 학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입니까?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해야지만 내 자녀다. 이걸 잘해야 내 자녀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서로 신뢰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신뢰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신뢰합니다. 그것이 아빠와 자녀, 엄마와 자녀와의 관계죠. 그 어릴 때 보면은요, 애기가 막 울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엄마가 젖을 물려줍니다. 그러니까 요런 행동의 반복이 되어야 그 자녀가 부모에 대한 신뢰를 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 그러니까 울면 뭔가 입에 넣어주고 배고픈 게 해소가 되고, 이런 관계가 어릴 때부터 반복이 되어야 신뢰의 관계가 있어요. 똥을 쌌는데 응아를 했는데 기저귀를 만약에 안 갈아준다. 이건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이미 그때 무의식적으로 부모와 관계에서 이제 신뢰 관계가 조금씩 좀 흠결이
나게 되는 거죠.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우산을 안 가지고 학교에 가면요, 초등학교 때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우산을 가지고 하교할 때쯤에 딱 교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러셨는데, 밖에 이제 비가 온다. 비의 양을 좀 가늠해 봅니다. 요 정도 비면 내가 집에 갈 수 있겠다. 요 정도 비면은 이제 엄마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저녁이 되면 밥이 딱 차려져 있습니다. 예상할 수가 있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신뢰하는 관계가 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우리는 지키는 관계가, 너는 이걸 해야지 내 자녀야, 이런 관계가 아니고요.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렇게 안 하면 너는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야 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틀로 되어 있지만, 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왜냐?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는 다른 땅에서, 약속의 땅도 아닌 곳에서 아주 그냥 피폐에 지칠 정도로 사람이 망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요, 율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요셉 율법 없었습니다. 야곱 율법 없었어요. 아브라함 율법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책이 없었다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후에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 관계가 무너지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라도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난 신실한 하나님이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너를 노예, 종되었던 곳에 인도하여낸 여호와다. 계속 신뢰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칫 잘못 해석해가지고 내 자녀라면 반드시 아침 7시에 0.1초도 어김없이 일어나야 된다. 밤에 10시에 자야 된다. 안 그러면 넌 내 자식이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키면 지킬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되고 속박이 되고 저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규범하에 살면은 숨막혀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온몸에 뒤집어 쓰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젠 자유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모든 율법을 당신의 죽음으로 다 덮어버리셨어요.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에 대한 그것을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언약의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하나님의 언약과의 관계에 있는 이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고 밤에 몇 시에 자야 되고 먹는 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녁밥에 있어서 반찬을 골고루 먹지 않으면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서로 신뢰의 관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삶이에요.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삶, 이것이 참된 의로운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지막 본문 말씀 14절을
읽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의 약속. 여러분, 구약에서는 이 성령을 따라 산다라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구약은 철저 율법주의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 인생들을 이렇게 쭉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율법이 없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셨다.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서 감옥에 있든지 노예로 팔려갔든지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율법이 없어도. 율법은 모세 이후에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 모든 악한 습관들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의 생활을 보내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디테일하게 쓰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태권도에서 말입니다. 태권도 태극 1장 배우지 않고 검은띠 딸 수 있나요? 아니에요. 태권 뭐 기마 자세부터 해가지고 뭐 품새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그 다리 뭐 각도며 홈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해서 품새를 먼저 배우고 나야 뭐 그리고 나서 뭐 검은띠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품새 배우지 않고 기본 동작부터 배우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권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올림픽에서 경기하는 보면은 품새 가지고, 물론 품새를 겨루는 경기도 있긴 하지만 대련, 진짜 싸우는 거예요. 대련할 때 팔딱팔딱 뛰면서 대련할 때 말입니다. 그때 태권 뭐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러면 한 대 맞습니다. 그냥 어퍼컷 맞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실전에 가서는 그 기본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게, 손이 먼저 날라고 발이 먼저 날라고 이게 계산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익혔던 그 기본 자세로 그냥 경기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품새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이 완벽하게 지킨다고 해가지고 품새를 완벽하게 뭐 태권 태극 1장 몇 장 해가지고 외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겨루기 나가서 픽픽 쓰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걸 배워야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이 이거 폐기해야 되느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구약의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하죠. 이게 있어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율법서가 없었으면 주님이 오셨어도 몰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십니다. 처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자리로 이끌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신 선생님에 불과하다. 이제는 우리가 어느 단계,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되는 단계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품새 공부 같은 게 하는 게 아니라 검은띠 따고 뭐 2단, 3단 정도 됐으면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면 율법에서 자유롭습니다. 율법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삶을
벗어나지 않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오늘에 있는 말씀이 잘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결국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1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성령을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써 오직 예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시는 이 아침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